우리 고3 우리 유석이 학생 나오려고 수고했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참 기상시켜 신실하고 우리 앞으로 중요한 사람. 한 주간 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또 고3 우리 삼형제 여러분, 삼총사 이쪽에 앉아 있네. 고3 친구들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가장 밑에 있는 지역인데 아프리카답지 않게 굉장히 시원하고 사계절이 있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전부터 백인들이 진출해가지고 남아프리카 백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보시다시피 흑인 지도자인데 백인들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26년 갇혀 있는다는 것은 사실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끝장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침내 흑인 최초로 그 나라에 대통령 출마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26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정적들, 그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 넬슨 만델라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함께 같이 희망을 나누자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비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인동처럼 합니다. 난주에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적들에게 고문을 받았는지 자신의 몸도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도 억울하게 가서 고문받고 거의 반신불수가 그렇게 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구니? 김대중 대통령. 이 두 분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불구자로 만들고 장애인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한 그 정적들을 용서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26년간 감옥살이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측근들이
교도소 입구에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얼굴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밝았어요. 밝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실 때보다도 26년간 감옥살이 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좋습니다. 결코 이 말은 기분 듣기 좋게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모습이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하늘하고 땅하고 사면이 아주 철조망으로 또 큰 두꺼운 벽으로 다 둘러쳐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톡방에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26년 감옥 생활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 건강과 행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예전에 정말로 기대하지 못하고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점점점 되게 하시고, 야, 그런 힘든 일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감당하고 이렇게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섰구나. 네가 이렇게 됐구나. 고3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보니까 한 30대 40대 보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영광을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됐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받을 일을 그런 잘못을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감옥 가는 거 꼭 죄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 그 26년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최종적인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이제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 지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그때 20세 이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 40년 동안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르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40만 3,588명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옛날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애습관. 언제요? 저 애국 땅에 세상에 살 때 애습관, 애사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직장에 퇴직되기도 하고 해직되기도 하고, 하던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저도 공무원 시험 처음에 한번 봤는데 안 됐어요.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두 번째 공무원 시험 됐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생활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갑부들, 재벌들, 대학 교수, 총장들, 그분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애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요즘 심심치 않게 공무원들도 그냥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든 광야의 고난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한 이유가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또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힘든 우리가 정말로 가장 큰 힘들어한 이유가 뭐냐? 왜 내가 힘드냐? 내게 주어진 고난, 이 고난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배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 이 어려움들,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힘든 일을 주셨을까? 우리 정주 청년이 지난주에 강원도 철원 육사장 신병교육 때 입대했습니다. 혹시 집으로 몸이 약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했더니 오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26일부터 어머니, 부모님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신병훈련 거기서 받고 있다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훈련은 처음이에요. 저도 현역 군대에 갔다 왔지만, 그렇게 훈련 받은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후방에 있는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적이 비상시에 쳐들어오면 그걸 그들이 막아줘야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우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훈련받은 군인은 정말로 남의 능력 있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냥 그런 군인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을까? 우리 부모가 더 능력 있고 좋았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데, 내가 좀 머리가 있고 IQ가 좋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이런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인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고 때로는 거기에 많은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 고난은 뭐냐?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말고사 시험이 11월 13일 날 무슨 날이에요? 대학 수능시험 11월 14일. 수능시험이 있는 것은 수험생들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면서 내 실력을 배양하고
그래 시험을 잘 보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도 많고 또 좀 놀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관문이라니 그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들, 힘든 일들, 그런 광야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고난, 어려움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덥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해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잘 훈련받고 이걸 지나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 모르고 오늘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때에 조금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수능은 대학을 가기 위한 코스고 그걸 잘 우리가 감당하고 그걸 딛고 넘어서서 대학을 가는 것이죠. 그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고3생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잘 내가 그것을 관문을 내가 뚫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 힘든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낮추시기 위함이다. 뭐라고요?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나를 낮추기 위함.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도 없고 뭐 노예가 뭘 했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 생활은요 가장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진 사람들 더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없고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 낮추셨어요? 뭘 낮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자다.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그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들이 교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하다고 낮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도해 주셨고 대적들도 보호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좋은 걸 주셨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았다. 홍해바다 갈 때 다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고 3일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어 확 이렇게 아주.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요, 된 모습 그대로 돌아오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려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전히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때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알고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 광야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아침에 쌀가루 같은 그런 만나가 속하게 그 장막 주변에 쌓입니다. 새벽에 가서 양푼을 가지고 가서 먹을 만큼 하루 3번 먹을 만큼만 딱 가족 양해서 가져오면 하루 먹고, 하루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제 가져온 그것은 완전히 썩고 거기에 부더리가,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틀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나가서 날마다 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일용한 양식. 만나를 먹고 하늘에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떠가고 그들 아주 폭염 속에서 그들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뭘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이럴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교만. 고개를 숙일지 몰랐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알고 계시는 꽤 유명한 원장님, 의사 선생님 있는데 그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장님, 예수님 믿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그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차갑게 거절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부족함이 없고 살만합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분들 가서 위로해. 저한테 말씀하는 시간에 그분들 가서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의 오만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신도 아이고 이 원장님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도움을 요청.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불치병,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암은 의사도 걸리고요. 암은요 병원장도 걸리고요. 병원장들 중에서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자기 병도 의사가 고치지 못한 의학 박사잖아요. 제가 참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의학 잘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제 암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은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마음이 편안할 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이 오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자신이 자아라는 그 우상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저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셔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된다. 얼마나 데미지가 큽니까? 조금 그럴 때 빨리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 나중에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이미 깊어지고. 광야에서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 빨리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우리에게 개입합니다. 개입이 빠릅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제대로 실력이 평상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암기력을 하나님 주시고 문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고3생들,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유석이 학생 아멘 했어요? 아멘. 이쪽에가 3명이 있고 그쪽에 1명이 있으니까 덜 가네. 믿음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이다. 뭘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회가 있어요. 3절 하면 진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배가 고파서 끼니를 거르고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지 아니하고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더니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길을 걸어가도 어찌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나 신발로 인해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게 지내요. 그대로 있는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들에게는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오실 은혜와 주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처럼 소나기가 내리고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그릇의 뚜껑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한 방울의 빗물도 담을 수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그 고난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깊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의 비밀이 고난의 축복. 우리가 고난 당할수록 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는 게 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광야를 내가 겪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진정한 그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부터 10절까지 축복해 주시고 약속합니다. 그들 이 앞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 광야와 전혀 다른 그곳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 비옥한 땅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풍요롭게 자라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광야의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극심한 광야를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에게 각자의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때를 따라서 고난을 주고 때를 따라서 우리 정주에게 군대라는 18개월 현역으로 군대에 가서 한 훈련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십니다. 고생하죠. 그냥 고생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나 누구 도움이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면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납니다. 군생활 끝나고 하면 쭉 자라는 거죠. 자, 그럼 광야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비결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운 생각이 들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라는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죽었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이 60세 간 넘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믿음이 없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 잘 믿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다른 먼저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볼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이고 나는 나대로 내 믿음으로 내가 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약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친 광야,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까? 공부합니까? 그 광야의 고난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이후에 고난 후에 큰 유익이 되고 나중에 그것을 이 고난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은혜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얻고 축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많은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믿음의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